어저께 저녁에는 변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변하지 말아라. 자, 말씀을 들으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왜 변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변할까 봐. 그죠? 그리고 변해버린 자들이 있으니까 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변하면 그건 썩은 거다. 과일도 변해서 썩어버리면 먹을 수 없잖아요. 아깝고 자시고가 아니에요. 썩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썩으면 절대 아깝지 않다. 썩으면 미련 없이 버려버린다. 자, 과일이나 음식은 썩어버리면 이렇게 맛을 보면 알아요. 냄새를 맡아도 알아요. 아, 이거 썩었구나. 그럼 우리 즉시 버리잖아요. 그거 먹고, 썩은 거 먹으면 식중독 걸리거나 온몸에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썩은 것은 절대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가차없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하면, 썩으면 하나님도 가차없이 버린다. 자, 사람은 변할 때 무엇이 변하죠?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 마음이 변하면 그것은 맛이 상한 음식과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변해버리면, 그러니까 좀 더 사상이 변해버리고, 이 정신, 이런 이념, 이런 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썩는 거죠. 속, 마음, 근본, 혼, 이런 게 썩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변해버리면 행실도 변합니다. 말도 변해요. 그럼 이렇게 변질된 자는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건 썩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가차없이 버린다 그랬어요. 버려버린다. 하나님은 미련 없이 썩어버린 자들은 버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건 죽는 것이다. 사람이 죽는다.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죽는다 이 말은 육신이 죄의 주관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육신이, 이 중요한 얘기예요. 사망의 주관권에 들어갑니다. 죽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잘 봐봐요. 살았다라는 것은 내가 행하는 대로 이게 복이 됩니다. 행하면, 행하는 대로 복이 되면 이거는 살아있는 자예요. 이거는 생명권의 세계예요. 근데 내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사망권에 들어간 거예요. 육신도 죽었다, 영도 죽었다 이 말은 내 육신이 죄의 주관권에 들어간 거예요. 사망의 주관권에 들어간 거예요. 내 육신이, 영도 마찬가지로. 그 무슨 말이냐면 죄의 사망권에 들어갔다 이 말은 내가 죄 문제를 해결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떡한다? 사탄들이 찾아와서 나를 점령한다. 그러면 내가 죄의 주관권에 있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뭐가 해도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애써도 노력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사탄과 일체돼 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죠. 왜냐하면 사탄께 돼 버리니까. 자, 다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변하면 썩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버리면 죽는다. 죽었다는 말은 내 육도, 영도 죄의 주관권으로 들어간다. 육도, 영도 사망권의 세계로 가버린다. 이제 그러다가 영은 영원히 지옥 세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다? 변하지 마라. 변하지 마라. 변하지 마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23년 6월 1일 오늘 날짜는 왜 중요하다 그랬냐면, 네, 1978년 6월 1일 날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 섭리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78년 6월 1일, 23년 6월 1일은 섭리 역사가 시작한 지 45년이 딱 되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날이 딱 되면은 이것은
78년과 짝이다 그랬어요. 짝. 그러니까 78년에 예수님 재림의 역사, 말씀 복음이 전 세계 선포가 되기 시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명자가 혼자 45년 동안 말씀을 전하셨죠. 근데 이제는 23년 6월 1일부터는 각자가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일치된 우리 여러분 각자가 이제부터 각자가 45년 미래를 보고 향해서 나가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변하거나 변질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1978년 그때를 돌아가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사명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복음을 전하면 사명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복음을 믿고 따른 자도 있고 복음을 듣고 안 믿고 버린 자도 있고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다가 변질돼서 가버린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받아들였어요. 그럼 당세에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자기가 신앙의 조상이 되고 복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자기가 표상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 중요한 일이에요. 새 역사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불러서 복음을 듣게 했다는 것, 자기 한 명이 섭리 역사에 왔다는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나요? 조상들의 삶의 공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뽑아서 가문에서 한 명, 두 명을 불러온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사람은 조상들의 공적을 다 모아서 결집해서 조상들이 공적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택함을 받아서 섭리사에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기 나름으로 나의 후손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은 여러분 각자는 조상들의 운명도 바꾸고 여러분의 후손들의 운명도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맞아들이면 당세에 받아들이면 자기도 복이 되고 후손도 복이 됩니다예요. 대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요셉, 야곱 이런 사람들 엄청 복되게 해줬다 그러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 때를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절대 안 믿었어요. 그러면 당대의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아버렸죠.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건 예수님을 안 믿은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또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유대 종교인들이.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 당세 때, 중요한 말, 유대 종교인들 당세 때 심판을 받았죠? 근데 유대 종교인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손들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의의 족속이 되지 못했다 그랬어요. 악의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2000년 동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당세에 믿고 따르면 후손들까지 복이 돼요. 근데 당세에 예수님을 불신하면 후손들까지 2000년 동안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손들을 어떻게, 자, 봐봐요. 당대에 불신하고 안 받아들이면 연대죄에 들어갑니다. 그랬어. 연대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후손들도 그냥 연대죄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복을 못 받아요. 2000년 동안. 이게 연대죄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 한 명이 섭리역사에 뽑혀서 이렇게 가문에서 자기가 한 명이 뽑혀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위치의 중요성을 정말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 각자로 인해서 조상들의 운명도 바뀌고 당대의 운명도 축복도 바뀌고 후손들의 축복권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더더 변하지 말아라. 변하지 말아라.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표상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기 종족, 자기 가문을 책임지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 각자 자기 자신은 자기 가문, 자기 후손의
책임자예요. 책임자. 그래서 한 명이 잘못하면 대대로 벌을 받고 한 명이 잘하면 대대로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종족의 자기 가문의 책임자이고 신앙의 조상, 표상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으라고 변하지 말아라 이 말씀 해주셨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치성을 정말 알겠어요? 여러분 한 명한테 자기 자신한테 수천 수만 명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 말씀은 간단히 정리했어요. 변하지 말아라. 변하지 말아라. 변하지 말아라. 이 변질된 자가 있어서 예수님의 사명자가 변질된 자가 악평을 하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자가 복음을 못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변질된 자들을.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셨죠. 하나님, 내가 이미 고통받을 거 다 받았는데 뭘 가만 안 놔둔다고 하냐고. 선생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왜 너는 네 것만 계산을 하냐. 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자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만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이 변질된 자들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 변질되고 악을 행한 이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두고 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하면 지구가 쩌렁쩌렁하게 심판을 할 테니까 두고 봐라 그러셨어요. 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다? 변하지 마라. 변하면 안 된다. 변하지 마라. 자,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죠. 마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자, 수요 말씀 변하지 말아라 정리했고요. 이제 민수기를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면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 우리 초점 맞춰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나왔죠.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가는 도중인데 모세가 각 모압 왕이랑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들이 절대로 지나가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르고 모세가 무찌르면서 전진을 합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 군대 모세에 대한 소문을 듣죠. 그리고 모압 왕 발락 왕이 너무나 두려움 공포에 떨면서 발람 선지자를 초빙하잖아요. 발람 선지자한테 발락 왕이 뭘 부탁하죠? 큰일 났다고. 저기서 올라오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소가 풀을 뜯어먹듯이 다 점령에 들어가고 있다고. 발람 선지자 당신은 나에게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모압 왕이 좀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잘 들어요. 발람 선지자가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고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발락 왕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초빙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이게 모압 사신들이 왔는데 발람 선지자가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꾸 초빙을 하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그래 가라.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모압 사신들이랑 가는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발람 선지자를 혼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돌이키고 회개를 하고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 이렇게 회개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또 발락 왕이 자, 이 발람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이제 전할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세의 군대를 축복하는 기도를 계속 예언을 합니다. 모압 왕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모압 왕은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계속 이스라엘 군대를 축복을 할 거예요. 자, 23장부터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3장.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당신은 나 선지자를 위해서 여기에 제단 7개를 쌓고 거기에 숫송아지 7마리 항상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수 송아지 7마리, 숫 양 7마리를 여기 제단을 준비하십시오. 그랬더니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가 시킨 대로 제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와 함께 제단에 숫송아지와 수장을 드리고 제사를 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한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번제물 제사상 옆에 서 계십시오. 나 발람 선지자는 저기 가서 하나님께서 혹시 오셔서 나 발람 선지자를 만나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 선지자에게 지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듣고 내가 전부 다 발락 왕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모압 왕 당신은 여기 서서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발람 선지자가 언덕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정도 되면 어때요? 대단한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진짜 성경에 몇 장 나오는데 한 2장, 3장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만 돼도 하나님의 신이 발람 선지자한테 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선지자가 다 알아들어요. 자,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임하시는지라 들었어요. 발람 선지자가 말해요. 하나님, 제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제사를 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람 선지자야, 발락 왕에게 가서 너 이렇게 말을 전해줘라.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압 발락 왕이랑 모압의 모든 고관 대신들이 번제물 곁에 제사상 옆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제부터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잘 들어봐요. 발락 왕 당신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 발락 왕을 위해서 야곱을 저주하라 했고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고 하는데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이게 이스라엘 군대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를 하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감히 꾸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발람 선지자가 바위 위에서 저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고 작은 산에서 저 이스라엘 모세의 군대를 바라보니 야, 이스라엘의 이 백성은 홀로 잘 살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는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많은 민족 중에 하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여서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 중에 하나 그런 정도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번성할 거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자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4분의 1 그럼 아주 한 귀퉁이 조금이죠? 그거조차도 누가 감히 숫자를 셀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이스라엘 군대는 번성할 거라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발람 선지자가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 발람 선지자의 종말이 그 이스라엘 군대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저 사람들이 엄청나게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발람 선지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지금 쫙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축복의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티끌을 누가 감히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 한 귀퉁이의 숫자인데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겠냐고. 나조차도 저 이스라엘 군대처럼 되고 싶다고. 나도 저들처럼 의인의 죽음을 살다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이 발람 선지자조차 저 이스라엘 군대를 아주 축복하고 저들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발람이 엄청난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아니, 발람 당신은 어찌 나에게 이같이 행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발람 선지자 당신을 불러온 거는 나의 원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 선지자 당신을 불러왔는데 아니, 발람 선지자 당신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까? 그러니까 발락 왕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만 내가 발락 왕, 당신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발락 왕이 또 말을 합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선지자님, 나와 함께 저 이스라엘 군대를 다르게 쳐다볼 수 있는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거기에 가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다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의 끝에 찔끔만 귀퉁이만 보일 테니까 선지자 당신 거기에 올라가서 모압 왕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해 주기를 바랍니다. 해가지고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다른 데로 또 데리고 올라가요. 여기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대수롭지 않게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발락 왕이 선지자를 소빔 들로 인도해서 비스가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또다시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수장의 제사를 드리니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 선지자가 저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올 동안에 발락 왕 당신은 여기 당신의 제사상 옆에 서 계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다시 임하셨어요. 그리고 발람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 하셨냐면 발람 선지자야, 발락 왕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을 해줘라. 자, 이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가 가서 봤더니 발락 왕은 여전히 번제물 곁에 잘 서 있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제사상 옆에 잘 서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발락 왕이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왕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다시 또 예언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또 예언을 해요. 또다시 축복의 예언을 할 거예요. 그럼 발락 왕은 또 더 열받겠죠. 자,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발락 왕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 나 선지자가 하는 말을 자세히 잘 들어봐라. 자,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거 변하지 않다고, 똑같다고. 하나님 계속 똑같은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신다고. 선지자 왈, 내가 이스라엘 군대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 선지자가 감히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스라엘의 잘못한 것을 싹 기억하지 않으시는도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오셨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변을 다 점령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소처럼. 야곱, 이스라엘 군대를 해할 점술이 없고 그 어떤 자도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할 수 있는 점술 이런 게 없다.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엄청 주실 거다. 이스라엘 백성은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는 숫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확실하게 가는 곳곳마다 정복을 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암사자처럼 숫사자처럼. 자, 발락 왕이 열받았죠, 지금.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에이!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지도 말고 이스라엘 군대를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 선지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발락 왕 당신에게 말하기를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또 말합니다.
선지자님, 이리 와보십시오. 내가 선지자 당신을 다른 곳으로 또 데리고 갈 테니까 당신은 거기에 가서 나 발락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 한번 저주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또 다른 데로 데리고 올라가요. 거기 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라고.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인도해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데리고 갔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왕 당신은 여기에 7제단을 쌓고 거기에 숫송아지 7마리, 숫양 7마리를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은 이 이스라엘 군대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축복하는 예언만 하고 있어요. 자, 24장을 이어서 볼게요. 발람 선지자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했더니 야, 이거 하나님께서 엄청 좋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아하신다. 이거를 발람 선지자가 눈치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발람 선지자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발람 선지자가 지금 쳐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쳐다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 선지자 위에 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요. 발람 선지자가 이제 최종적으로 엄청난 축복의 예언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발람 선지자가 예언해서 말하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 내가 말하고 예언하는데 여러분 이게 발람 선지자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눈을 감았던 자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예언을 하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나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한다. 야곱이여 너의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야 축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엄청나게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강가의 동산 같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에 있는 백향목들 같도다. 하나님이 심으신 침향목이면 엄청 쭉쭉쭉쭉 잘 자라겠죠. 물가에 있는 백향목이면 물가에 있으니까 이 나무가 쭉쭉쭉쭉 잘 자라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쭉쭉쭉쭉쭉쭉 번성해 갈 거다 이 얘기예요.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여러분 물통에 물이 많은 게 좋아요? 물이 적은 게 좋아요? 물이 많아야 좋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가는 거기에는 물통에 물이 가득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좋다는 얘기예요. 물통에 물이 넘치겠고 이스라엘 군대의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이스라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이스라엘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스라엘의 적국을 원수가 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삼켜버릴 것이고 원수들의 뼈를 꺾어버릴 것이고 화살로 쏘아서 원수들을 꿰뚫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힘세게 나갈 거란 얘기죠. 이스라엘 군대는 꿇어 앉고 눕는 것이 숫사자 같고 자, 여러분 숫사자는 어때요? 밀림 정글에서 생각을 해봐요. 숫사자가 아주 멋있게 꿇어 앉고 눕고 숫사자가 한다고요. 그렇게. 암사자도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시면 암사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새끼 양육하는 거 이런 거 엄청 잘하잖아요. 암사자들이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이스라엘 군대는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이스라엘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군대를 엄청나게 암사자, 숫사자, 들소, 하나님이 심은 침향목, 물가에 있는 백향목 같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엄청나게 축복하는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발락 왕이 화가 났죠.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기를 아니 내가 당신 선지자를 부른 것은 나의 원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한 것인데 아니 발람 선지자 당신은 이렇게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으니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빨리 도망을 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서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을 먹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 너를 막아서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너 빨리 도망가라.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말하기를 아니 당신이 나에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이미 예전부터 말을 했었는데 가령 발락왕 당신이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나 선지자에게 줄지라도 나 발람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겠다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 진작부터 당신 사신들한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나 발람 선지자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겠고 잘 들으시오 당신. 나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군대가 후일에 이거 엄청난 거 나오네요. 자,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군대가 나중에 모압 왕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또 예언을 해주겠다고. 이야.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당신 잘 들으라고. 앞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당신의 백성에게 훗날 먼 훗날 어떻게 할 거라고. 당신들은 싹 전멸될 거라는 예언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모압 왕은 발락 왕은 더 열받겠죠. 자, 그러면서 발람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 내가 예언을 하는데 눈을 감았던 자. 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나 발람이 예언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 발람이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고 나 발람이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먼 훗날, 장차 먼 훗날 어떤 한 별, 중심자가 태어날 거라는 거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와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왕, 당신 모압 땅 여기를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다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제 먼 훗날 이스라엘 군대가 당신 모압 나라 당신을 싹 다 전멸시킬 거라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 에돔은 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이것들이 이스라엘의 유산이 되고 이스라엘의 원수 세일도 다 멸망당해버려서 이스라엘의 유산이 되고 자, 여러분 유산 상속받는다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도 이스라엘의 유산이 되고 세일 족속도 이스라엘의 유산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때려 부신다는 얘기예요.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싹 멸절시켜 버릴 것이다. 이렇게 발람 선지자가 지금 모압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발람 선지자가 또 예언을 합니다. 아말렉, 너희들 지금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아말렉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말렉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또 발람 선지자가 예언해요. 겐 족속을 바라보면서 예언합니다. 겐 족속 너희의 거처가 견고하고 지금은 너의 보금자리가 바위에 있고 겐 족속 너희들이 지금은 튼튼한데 그러나 너희들 가인이어서 나중에는 쇠약해질 것이니 겐 족속 너희들도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발람 선지자가 슬프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다 행하시리니 그때 살아남을 자가 누구랴. 이 주변에 전부 다 싹 다 멸망당할 것이다.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다 싹 멸망할 것이다. 발람 선지자가 일어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 왕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죠? 자, 이 어저께 수요 말씀 제목이 뭐다? 변하지 말아라. 변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 잘 들어요. 이 얘기를 왜 배운다? 그 옛날 얘기가 오늘 나에게 해당이 된다. 자, 하나님 지금 변하지 말아라 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민수기에서 뭐 하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꺼내서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가나안 땅 가는 도중이죠. 모압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반항을 하고 이렇게 물리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근데 발람 선지자가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 모압이랑 이 에돔이랑 전부 다 겐이랑 아말렉이랑 전부 다 싹 멸망시켜 버릴 거라고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죠?
이거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과거 애굽에서 다 여러분들을, 그죠? 그래서 섭리 역사에 지금 불러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장애가 되는 걸 싹 다 없애요. 세상 사람들은, 변질된 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기를, 말을 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사명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쏟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변질되지 말고, 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일체돼서 딱 가면, 하나님 뜻, 하나님 뜻 안에 내가 들어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모압 족속들, 겐 족속,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싹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자, 24장을 했고요. 25장을 또 해볼게요. 25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배우면 엄청나게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이 왜 하시는지 잘 들어보게요. 25장을 볼 건데 여기에는 또 사건이 벌어져요. 자, 여기에 25장에 보면 변한 자가 나와요. 변한 자. 그래서 망해버리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25장 부올에서 생긴 일. 잘 봐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시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모압 여자들이랑 음행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이랑 음란한 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스라엘 남자가 게다가 이스라엘의 어떤 지휘자가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가 이 모압 여자랑 음란한 행동을 한 거예요. 난리 난 거죠. 뒤집어졌어요. 이 변질된 거잖아요.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 변한 자, 모압 여자랑 음란한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여자들이랑 같이 여기 같이 가서 제사 드리고 모압의 신에게 같이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런 변한 변질된 상황이 나올 거예요. 멸망하는 걸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변하면 안 된다 이걸 배우는 겁니다. 다시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큰일이죠. 큰일. 모압 여자들이 자기 모압 신에게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신에게 가서 같이 먹고 모압의 신들에게 절을 했어요. 이거 난리 났죠.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부올 모압의 신이죠. 그에게 가담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둡니다. 어제 수요 말씀이 그랬어요. 변질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백성의 수령들을 다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수령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지금 지도자들 다 잡아서 목 잘라서 태양 앞에 목 매달으래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각각 바알, 부올, 모압의 신이죠.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 다 죽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와중에 누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단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미디안, 한 여자를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이방 여자 데리고 와서 사랑하고 연애하고 막 결혼하겠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 안 믿는 자랑 여자랑 결혼을 하면 이 남자가 다른 우상한테 가서 같이 절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꼴을 안 봐요. 변하는 꼴을 못 보십니다. 하나님 다 때려 부셔요. 자, 지금 사단이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큰일 났죠. 그래서 제사장인데 누구? 아론의 손자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제사장 누구? 비느하스. 기억하세요, 여러분. 비느하스가 이 정신 나간 이 남자를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이 남자
이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자, 이 다행이에요. 제사장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아까 그 변질된 남자 있죠? 미디안 여자 데리고 온 그 남자. 그래서 그 막사에 들어가서 이 변질된 남자 여자를 창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연병이 멈췄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그때 2만 4천 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한 명이 잘못해서 연병에 죽은 자가 몇 명이다? 2만 4천 명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 임하면 엄청 무섭죠? 그러니까 이거 누구 때문에? 아까 그 남자가 미디안 여자랑 사랑하고 연애하고 변질된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계속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되지 않게 소멸되지 않게 비느하스가 참 잘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비느하스와 비느하스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어저께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하나님이 한번 불러서 뽑아와서 택해서 데려왔으면 당시에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자손들까지 대대로 축복이다 그랬죠. 연대 축복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안 믿으면 연대 죄로 벌을 받고 자기가 잘 믿으면 연대적으로 축복이다 그랬어요. 전부 다. 거기 딸려있는 사람 전부 다 연대 축복. 지금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도록 비느하스가 그 변질된 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에게 엄청난 상을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선포하십니다. 모세야, 가서 비느하스에게 말해줘. 비느하스랑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할 거라고 말을 해줘. 나 하나님이 약속한다, 약속, 이렇게. 그래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아까 그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있었죠, 한 명. 누구냐면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냐면 시므리였어요. 시므리 누구다? 살루의 아들이다. 누구다? 시므온인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시므리가 누구였다? 이스라엘 한 종족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갖고 사고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시므리랑 같이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고스비. 고스비는 누구다? 수르의 딸인데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저 미디안인들을 대적해서 다 쳐라, 때려 부셔라. 이는 미디안 저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 군대 너희를 대적해서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그 여자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저 족속 다 때려 부시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26장 하나만 더 할게요.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 자, 지난번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민수기 앞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숫자가 몇 명인가를 각 종족대로 12지파, 종족대로 인구조사를 했었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 자, 근데 이제 한 세월이 흘렀잖아요. 한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 숫자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조사를 해라.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숫자를 쉬어봐라. 자, 그동안 전쟁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많이 숫자 변동이 있겠죠? 하나님이 숫자를 다시 쉬어봐라.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사람의 숫자를 쉬어봐라. 이제부터 숫자 인구조사에 들어갑니다. 군인 나갈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장자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군지 알죠?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인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어요. 이 야곱의 아들이 몇 명? 12명 있죠. 12명.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명, 12지파가 생겨요. 그래서 지파별로 인원수 조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인데 르우벤의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이 있고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이 있고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 갈미 종족이 있고 자 이것들은 다 누구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에게서 난 종족들이에요. 자, 첫 번째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쳐봤더니 43,730명. 자,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 다단 아비람. 이 다단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예전에 성경에 있던 그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다단 아비람 그들이다.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더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루벤 종족은 몇 명이다? 43,730명이다. 자, 이스라엘의 야곱의 두 번째 아들 시몬 종족, 시몬 지파 조사해봤더니 느무엘 종족, 야민 종족, 야긴 종족, 세라 종족, 사울 종족 해서 이 두 번째 아들 시몬 자손의 종족을 다 쉬어봤더니 22,200명. 자, 세 번째, 갓 자손의 종족을 조사해봤어요. 스본 종족, 학기 종족. 이 족속들은 갓에서 나온 자손들입니다. 순이 종족, 오스니 종족, 에리 종족, 아롯 종족, 아렐리 종족. 이들이 갓 자손에게서 나온 종족인데 45,500명. 자, 네 번째, 유다의 아들에게서 에르 오난이 났는데 유다 자손의 종족을 해보면 셀라 종족, 베레스 종족, 세라 종족. 베레스 자손은 헤스론 종족, 하물 종족. 자, 어쨌거나 유다 종족에서는 76,500명. 이사갈 자손의 종족은 쉬어봤더니 돌라, 분이, 야숲, 시므론 종족 해서 이사갈 자손의 종족은 64,300명. 자, 여섯 번째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을 쉬어봤더니 세렛, 엘론, 얄레엘 해서 65,000명.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을 쉬어봤더니 므낫세, 에브라임 해가지고 므낫세 자손, 마길 종족, 길르앗 종족. 제가 왜 이걸 한 번씩 읽어보냐면 여러분 길르앗, 이에셀, 헬렉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다 보면 자꾸 이런 이름이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익숙해지라고 그냥 한 번씩 들어보라고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라는 게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랑 에브라임. 이거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 읽어보면. 그래서 이 므낫세의 아들들은 마길, 길르앗 종족, 길르앗 종족에서는 이에셀 종족, 헬렉 종족, 아스리엘 종족, 세겜, 이 세겜 이런 것도 자꾸 나오는 말이에요. 스미다 종족,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자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족속은 아들이 없었대요. 딸만 있었대요. 슬로브핫. 슬로브핫의 딸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므낫세의 종족은 숫자를 쳐봤더니 52,700명. 자, 그 다음에 요셉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 자손을 쳐봤더니 수델라 종족, 베겔 종족, 다한 종족인데 에란 종족.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을 쳐보니까 요셉 자손에서 나온 건데 32,500명이었다.
9번째 베냐민 종족을 숫자를 쳐보니까 벨라 종족, 아스벨, 아히람 종족, 스브밤, 후밤 종족. 벨라의 아들은 아릇 나아만. 그죠? 나아만 이런 거 들어봤죠. 아르 종족,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 베냐민 자손, 베냐민 지파에서는 20살 이상 쉬어봤더니 45,600명이래요. 자, 10번째 지파를 쉬어봤습니다. 단 자손이에요. 그랬더니 64,400명. 11번째 아셀 자손의 숫자를 쉬어봤더니 임나 종족, 이스위 종족, 브리아 종족, 헤벨 종족, 말겔 종족이라. 쉬어봤더니 이 아셀 11번째 종족 쉬어봤더니 53,400명, 53,400명. 자, 12번째. 자, 납달리는 야셀 종족, 구니 종족, 예셀, 실렘 이렇게 했는데 납달리 종족에서는 몇 명이다? 45,400명. 자, 그래서 12지파를 숫자를 다 쉬어봤어요. 쉬어봤더니 몇 명이 나왔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 60만 1,730명. 제가 찾아봤어요. 민수기 앞에 처음에 인구 조사했을 때 민수기 2장에 60만 3천 명이었거든요. 60만 3천 명. 그러니까 뭐 죽기도 하고 성장해서 나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60만 1,000명이 됐어요. 많이 줄진 않았더라고요. 비슷하게 숫자가 유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와 이거 이스라엘에 모압이랑 이렇게 아말렉이랑 이거 점령이 들어가는데 전쟁할 수 있는 남자가 60만 명.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대한민국 육군 숫자가 몇 명인지 이스라엘 군대가 이날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명 정도 있었대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중요한 거 나온다, 여기서. 모세야, 이 사람 숫자대로,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라. 사람 숫자대로 기업을 삼게 해라. 땅을 나눠주는데, 숫자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숫자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땅을 적게 줘라. 그들이 숫자를 계수한 대로 각기 땅을, 기업을 나눠주는데,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눠주고,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줘라. 자, 그리고 여러분, 레위인은 땅을 받아요, 안 받아요? 땅을 안 받는다 그랬죠.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 봉사하는 게 그게 레위인들의 기업이에요. 레위인들은 땅을 안 받아요. 레위인은 계수된 자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 고핫에서 난 고핫 종족,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헤브론, 말리, 무시,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브람을 낳았고 자 여기 잠깐 볼게요. 레위 종족 자 여러분 이 아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12아들 있죠? 12아들 그 중에 한 아들이 레위예요. 레위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여기서 모세, 아론, 미리암, 여기 다 레위 지파, 여기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 얘기 족보 잠깐 나옵니다. 레위 종족 중에서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므람. 아므람의 와이프 이름이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이 레위의 딸이었어요. 자,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이 요게벳이 아므람, 이 남자죠. 아므람에게서 누굴 낳았다? 아론과 모세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낳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중심 인물들은 그 족보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하세요. 여기 누구? 모세, 아론, 미리암이 있죠? 아버지는 아므람, 엄마가 요게벳. 근데 그 조상이 누구다? 레위다, 레위. 레위의 조상은 누구? 야곱.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 인물들은 어디 딴 데서 튀어나오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 조상들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뽑고 뽑아서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론에게서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태어났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혼났어요. 자,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왜? 이 레위인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 땅이 없다. 땅을 안 받았어요. 이것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것인데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잘 들어봐요. 자, 지금 여기서 인구조사를 두 번째로 다시 했잖아요. 두 번째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지난번 첫 번째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때 있던 사람들이 없다는데요. 싹 바뀐 거라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모세가 12명 지파의 그 지휘관들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안 된다고 여기 가면 안 된다고 가지 말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하셨죠. 너희들 가나안 40일 정탐하고 왔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탕감받을 거야. 너희들 악평아 니네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서 지금 그 얘기예요. 너네들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해서 지금 인구 조사를 다시 했는데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은 저기 한 명도 한 사람도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서 성장한 그들이네요. 그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이거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죠. 여분네의 아들 누구 갈렙과 또 누구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어요, 이제. 싹 신세대로 바뀌었다고요. 그들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26장까지. 하나님 너무 철저하세요. 하나님 대충 하는 게 없어요. 숫자도 정확하게 세고. 너 변질됐어? 너 이스라엘 지휘관이었어? 시물이었어? 너 미디안 여자랑 음란한 짓 했어? 너 끝장이야, 이렇게. 근데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질투로 그들을 음란한 남녀를 싹 처리해버렸어요. 창을 들고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모세를 절대 믿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 제사장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에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어저께 수요 말씀에서 변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섭리 역사에 한 번 뽑아서 왔으면 너는 신앙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표상적인 인물이다. 자기 종족의 너는 책임자다 그랬어요. 책임자다. 그러니까 변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을 보면서 민수기를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령코 약속을 하나님 선포하신 대로 절대 실천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죠. 정말 신기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와서 모세가 여기 점령에 들어갔는데 모압이랑 겐이랑 아말렉이랑 그들이 땅을 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싹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압 왕이랑 발락 왕, 아말렉 족속, 겐 족속, 에돔 왕, 바산 왕 이런 왕들을 왜 다 멸망시킬까요? 왜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해 들어가게 하게요? 질문합니다. 왜 저들을 죽여버리냐고 하나님이. 왜 그러시게요? 저들이 악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절대 안 믿고 맨날 나쁜 짓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돼서 그들을 멸망시킬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싹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변하지 말아라. 말씀 함께 민수기 통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또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과거를 무엇하러 보고 있냐면 오늘날 현실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정확히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2023년 6월 1일 이제 이게 다시 시작하는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처소에서 자기 가문에서, 자기 교회에서, 자기 민족에서 신앙의 조상이 되어서 표상적인 인물이 되어서 자기 종족의 책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온전하고 완전한 자들이 되어서 축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시고 연대 축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말라고 해주신 그 말씀 영원토록 우리 뇌의 세포마다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 9시에 30개론 재교육 해드릴게요. 그 역사의 시계, 오늘 저녁 9시에 한때, 두때, 반때. 역사의 시계 다시 강의해드릴게요. 네,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